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서로 축복합니다.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함께해서 행복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곱이 은혜를 받으니까 그의 형 에서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성도들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그런 행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성도님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성도님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얼굴을 경험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좋은 제자, 좋은 스승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정말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존경하고 흠모하고 또 사랑하는 그런 스승이 있다는 것, 사실은 그 자체만으로 너무너무 행복한 일이죠. 그런 스승이 단 한 분만 있다 할지라도요, 그 사람은 잘못될 확률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스승이 삶의 등대가 되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불행한 사람은 누굴까? 스승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나는 내 마음에 정말 존경하고 흠모하고 사랑하고 본받고 싶은 그런 스승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사실은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말하기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요, 많은 걸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꼭 빼놓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 우리 자녀들이 인생을 살면서 정말 존경하는 그런 스승을 만나게 해달라고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지혜로운 부모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보면 우리가 그냥 살아온 것 같지만은 사실 돌아보면 다 스승의 은혜예요. 그렇죠? 누군가의 그 가르침의 그 은혜를 받고 오늘 여기까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 앞에 저는 불경건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이들이 흔히 하는 말들이 이런 말을 해요. 본받을 만한 그런 스승이 없지 않습니까, 목사님? 이런 말들을 흔히들 하죠. 그래서 교실은 많으나 학교는 없고 선생은 많으나 스승은 없다라고 하는 말이 쉽게 회자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다스리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배우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마음만 있으면 우리 주변에는 얼마든지 훌륭한 스승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배우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갖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너무나도 존귀한 스승들이 많이 있는데 그 스승들을 스승으로 모시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들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배우려고 하면요, 어린아이에게서도 배운다니까요. 어린아이가 나에게 스승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어린아이에게 가서 배우라 그랬잖아요. 천국은 저런 자의 것이다. 할렐루야. 어린아이를 함부로 하고 어린아이를 내어치는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저 어린아이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저 어린 아이가 너희가 평생 배워야 하는 스승이 되고 너의 영적인 삶의 모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말씀을 주님께서 주시기도 하신 것이죠. 여러분, 지난 주간 이렇게 스승의 주간이 있잖아요. 스승의 주간이 되면 저는 대학에 있었던 그런 배경이 있어서 연락들도 많이 오고 또 제자들도 찾아오고 그래서 분주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많은 제자들에게 감사의 연락을 받았고 또 그 중에는 카네이션과 선물을 가지고 직접 찾아온 그런 제자들도 있었어요. 근데 제 마음에 여러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지난 주간에 우리 서성현 목사님 또 박건웅 목사님이 스승의 날이라고 찾아왔어요. 해마다 스승의 날이 되면 가족들과 함께 선물을 가지고 이렇게 찾아와요. 참 제 안에 고마운 마음이 있어요. 함께 사역할 때 참 힘들고 어렵게 사역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제가 아주 호되게 야단도 치고 그랬는데 담임 목사님을 원수로 보지 않고 그리고 떠났는데 그렇잖아요. 떠났는데 그렇게 해마다 찾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에 참 고마운 마음, 감사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거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요. 목사님 나가보니까 이곳에서 너무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서성현 목사님은 아직도 우리 교육 프로그램, 목회 프로그램을 그 졸업 박스를 같이 공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프로그램을 다 가져갑니다. 그분이 로열티 없이 가지고. 그래서 내가 로열티 받지 않을 테니까 마음껏 활용하라고. 그래서 제가 사역하는 걸 이렇게 보니까 주보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교회 모든 프로그램이 갈릴리 교회랑 똑같아요.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고, 박건웅 목사님도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가서 부교육자로 서울연에 사역하는데 사역을 너무 잘해요. 처음 부임해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부재 중이셔가지고 가자마자 장례를 침례했는데 그 성도들이 어떻게 이렇게 장례를 은혜롭게 잘 침례하시냐고 감동을 받았다고.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 다 갈릴리 교회에서 배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니까 저 같은 사람에게도 배우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고 가신 분들이 그분들 외에도 여러 분 더 있죠. 근데 그분들은 연락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은 그렇게 연락을 하고 하는 걸 보니까 그렇구나. 배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자세가 또 저같이 부족한 사람도 좋은 스승으로 만들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됐어요. 또 한 분은 여기 가까이에 있는 목사님이신데 그 높은 뜻 정의교회 부단임으로 사역을 하고 있고, 언제 한번 우리 교회 월사 어버이 기도회 때 제가 모시고 우리 좋은 시간을 가졌죠. 제가 없을 때 이 카네이션하고 선물을 가지고 이렇게 왔었어요. 그래서 전화를 하고 부교육자로 있다 보니까 정신이 없고 시간이 없고 말이죠. 쫓기는 거죠. 틈을 내서 이렇게 이제 방문했는데 제가 출타 중에 있어서 직접 만나지는 못했어요. 보면은 대학에 있을 때 지금도 함께 교제하고 있는 제자들이 한 40명 됩니다. 그런데 그 40명 중에 5분이 목회자가 나왔어요. 다 일반 대학 출신들인데 그 중에 한 분이 높은 뜻 정의교회에 있는 우상수 목사님이시고, 또 2분은 부교육자로 사역하고, 한 분은 미국에서 사역하고, 한 분은 영국에 또 선교사로 이렇게 사역을 해요. 제가 생각해 보면 다 일반 대학을 나와서 나름대로 다 참 똑똑한 친구들이었는데, 그래도 어떻게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그래서 5분이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돌아보면서 마음에 이렇게 청출오람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배우려고 하면은요, 누구에게도 배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 주님이 이곳에 계셔도요, 공자가 이곳에 있어도요, 그분을 스승으로 모시지 못하고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배우고자 하는 좋은 제자들이 있으니 저 같은 사람도 또 좋은 스승으로 불려질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어버이 주일이었죠. 어버이 주일에 이렇게 일부 예배에 우리 조재현 전도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 전희정 청년이 갑자기 우리 조재현 전도사님에게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재현 전도사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라고 나는 아직 결혼했지만 자녀는 낳지 않았다고 그랬더니 그 전희정 청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전도사님은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십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생각을, 그러니까 조전도사가 저랑 같이 있으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영적인 아버지 목사님이 계신데 그랬더니 그 전전 청년이 뭐라고 하냐면, 담임 목사님은 영적인 할아버지세요. 제가 한바탕 웃고 그러고 올라왔는데, 그러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우리 저 청년에게 우리 조재현 전도사님이 영적인 스승이지, 그러면 영적인 아버지 맞지. 우리 조 전도사님을 영적인 스승으로 보는구나. 그 마음이, 제 마음이 너무 흐뭇하더라고요. 그래, 그렇게 봐야지. 그래야 우리 전도사님에게 배우지. 할렐루야. 그래서 제 마음이 아주 흐뭇하고 기뻤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주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참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되고 가장 뛰어난 피조물을 인간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바로 교육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육. 물론 짐승도 교육행위를 하죠. 그러나 그 교육행위는 본능의 영역을 넘어서질 못해요. 그러나 인간이 행하는 이 교육의 행위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을 넘어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가져오는 행위를 가능케 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만약에 인간에게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과연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될 수 있을까? 저는 가만히 보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저는 참 강아지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가슴으로만 사랑하고 살아요. 왜냐하면 함께 사시는 분이 강아지 알러지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강아지만 스쳐 지나가도 그 털 때문에 힘들어해요, 저희 집사람이. 그러니까 제가 마음으로만 흠모하며 사는 거예요. 근데 이 강아지를 이렇게 보니까 놀랍더라고요. 1년이 되면요 다 크더라고요. 이야, 얼마나 빨리 클릴지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요, 여러분 1년 되면 강아지 크듯이 큽니까? 1년 되면 어때요? 1년 되면 다 성인의 몸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합니까? 못하죠. 글쎄, 요즘 기억이 안 나요. 아이를 키운 지 오래돼가지고. 글쎄, 1년 되면 아이들이 막 뛰어다니나요? 막 걸어 다니나요? 쉽지 않죠. 그래서 제 기억에도 그게
돌인가요? 하여간 아이가 처음 이렇게 자리에서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두 발로 이렇게 걷는 모습, 그거 신기했거든요. 근데 아이가 자기 발로 걷기까지는 몇 개월이 필요합니까? 몇 개월이요? 1년. 최소한 1년이 필요해요. 1년이. 그런데 여러분, 강아지는 태어난 지 며칠 되지도 않아서요. 걸어요, 안 걸어요? 걷는다니까요. 말은 태어나자마자 그냥 그 자리에서 여러분 걷습니다. 그런 걸 보면요, 인간의 그 발달 속도라고 하는 거는요, 동물에 비해 보면 너무너무 느린 거예요. 사실은 그런 면에서 보면 인간이 동물하고 비교해 본다고 한다면 보잘것없는 존재이면은 틀림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되는 이유는 이 교육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교육. 여러분, 교육이라는 말을 영어로는 education이라고 말을 해요. education. 근데 이 말은 라틴어로 에듀카치오라고 하는 말에서 온 말이에요. 에듀카치오라고 하는 말에서 온 말인데, 이 에듀카치오라고 하는 말은 합성어예요. 에듀라고 하는 말은 X라고 하는 라틴어 어원에서 온 거예요. 밖으로라고 하는 말이고, 듀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두세레네라고 하는 말인데, 이끌어내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밖으로 이끌어내는 것이 뭐예요? 이게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본래 교육이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것인데, 그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캐내는 거예요. 안에서 밖으로 끌어내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라고요? 이게 교육이에요. 그런데 이 교육이 잘못되기 시작해가지고 대부분의 많은 세속 교육들이 이 반대로 행합니다. 반대로.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끌어내야 되는데 밖에 있는 것을 안으로 집어넣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막 강제로 막 집어넣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주입식 교육. 저나 여러분이나 대한민국에서 고등학교 때까지 거의 주입식 교육을 받은 거예요. 저도 철저하게 주입식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육 받으면서도 참 열심히 따라는 했지만 속으로는 불행했어요. 왜 이렇게 해야 될지 자꾸 이런 물음이 제 안에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걸 붙잡고 고민할 여유와 고민할 시간을 주질 않았어요. 나중에 제가 철학을 공부하고 이렇게 보니까 그런 교육들이 얼마나 잘못된 교육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을 가지고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다 보배롭고, 모든 인간은 다 존귀하고, 모든 인간은 우리가 우리의 잣대로 가지고 그 인간의 능력을 평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얼마 전에 지난 주간이죠. 조지현 전도사님하고 식사를 하는데 조지현 전도사님이 갑자기 저한테 MBTI? 목사님 MBTI가 어떻게 돼요? 그러더니 나 야단쳤더니 묻지 말라고 그런 거라. 내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그거 물어보는 사람들이 그러요. 사람의 유형을 어떻게 그렇게 몇 가지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포메이션 안에 사람을 그렇게 가둬가지고 그런 선입감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려고 그러고 사람을 바라보려고 그러냐. 그 자체가 잘못된 거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MBTI 뭐죠? 저는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요. 그런데 끊임없이 우리 큰딸도 물어보고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걸 물어요. 한동안에는 혈액형이 어떻게 돼요? 혈액형이. 야, 한동안에 혈액형을 이렇게 따지더니 그래서 제가 J형입니다. J형. Jesus blood. 나 J형입니다. 더 이상 물어보지 말라. 저 사람은 AB형이래. 그러면 그냥 무조건 막 이렇게 B형 남자야. 한동안 막 그렇게 그 혈액형 몇 개 가지고 사람을 그냥 규정을 줘버리고 그런 선입감을 가지고 그렇게 바라보면서 말이죠.
그러더니 이제는 혈액형은 얘기 안 하고 요즘은 대세가 뭐예요? MBTI예요. 그냥 직장에서 그거 뭐 갖고 뭐 한다 그래요. 절대로 그런 짓 하지 말아라. 내 안에는 수만 가지 유형이 동시에 있어. 그래요, 안 그래요? 이런 성향도 있고 저런 성향도 있고 동시에 나도 나를 몰라. 하나님만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데 나 아닌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해결된 몇 가지 유형의 포메이션을 가지고 질문 몇 개 하고 나라고 하는 사람을 규정짓는다고 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이거 좀 지나면 이것도 없어집니다. 폐기 처분됩니다. 한동안은 또 중고등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 뭐 맨날 그 올라가면서 하는 게 뭐예요? IQ 테스트를 또 그렇게 많이 했어요, 우리 때는. 지금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한 번 했으면 돼요.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또 사람의 능력과 가치와 존재를 또 평가했어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잣대 하나를 가지고 그 사람의 존재와 능력과 지혜를 다 평가할 수 없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자꾸 거기 안에 사람을 가두려 합니다. 그리고 그 작은 평가 안에서 그 사람의 존재를 결정하고 그 사람을 등급화하고 이런 끔찍한 일들을 자행하죠. 기독교 교육의 차원에서 본다고 한다면 사람을 미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미 주신 고귀한 것들을 끌어내는 이런 교육을 하지 않고 우리 밖에 있는 것들을 그냥 무조건 우리 안에 강제로 집어넣는 이런 주입식 교육을 하게 되면 사람이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휴머나이제이션, 참 인간화, 교육을 통해서 인간은 인간다운 인간이 돼야 되는데 디휴머나이제이션, 비인간화된 인간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렇게 던져져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잘못된 교육의 그런 병폐로 인해서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일찍이 에베릿 라이머라고 하는 교육학자는 School is dead, 학교는 죽었다라고 하는 책을 써서 큰 화제가 되기도 했어요. 해결화된 교육제도, 해결화된 이런 교육 행위를 질타한 그러한 내용의 책이죠. 정말 교육이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물음을 우리가 다시 던져야 한다. 기독교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 그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 그 잃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서 다시 끌어내는 것, 그게 기독교 교육이 추구하고 있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교육은 어린아이라고 해서 어린아이를 무시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그 어린아이의 모습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셨던 것처럼 그 사람이 백인이든 흑인이든 어린아이든 나이가 많은 사람이든 사람은 다 존귀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이 죄로 인하여 그 보배로운 형상들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그들 안에서 끌어내게, 다시 끌어내서 회복시켜 주는 일, 그 일이 바로 기독교 교육이 해야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안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 중에 가장 보배로운, 가장 존귀한 형상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사랑의 형상입니다. 한번 따라요. 사랑의 형상. 그 성서는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이신 하나님의 그 존재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로 인해서 그 사랑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야 행복하고 사랑하며 살아야 인생의 의미와 참 기쁨을 느끼며 살아가는데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내고 싸우고 다투고 갈등하며 살아가는 이런 불행한 패러다이스 로스트, 나온 밖에 던져진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4장 7절로 9절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진정으로 우리를 살리는 힘은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입니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불행한 거예요. 사랑 없는 까닭에 오늘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다시 살리려 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다시 살리려고 하느냐?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사랑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우리 안에서 끌어내게 하여 주시기 위하여 주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러니까 이제는 할렐루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누구인 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잃었던 그 사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그래서 죽어가는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독생자를 우리 가운데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나요? 다른 게 아니죠. 바로 제자들에게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 안에 잃어버렸던 그 사랑의 형상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그 잃었던 그 사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섬김을 받고자 하고 사랑을 받고자만 하지 정작 섬기고자 하지 않고 사랑하며 살고자 하지 않는 그 제자들의 그 삶을 이제는 섬기는 자로, 이제는 사랑을 나누는 자로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친히 주님께서 그 더러운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진정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배워야 하는 최고의 덕목은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뭘 배워야 되나요?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나요? 결국은 사랑하는 법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랑을 베풀고 또 사랑을 받을 줄 아는 그런 인간, 그게 본래적인 인간, 그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다운 인간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의 자리에 자리할 때 인간은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간에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그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요, 인생의 참 기쁨과 하늘의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없어서 저것이 없어서 그런 것 같지만은 결국 그 본질로 들어가 보면 결국 그런 문제들이 아니고 결국 사랑이 고갈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만 있으면요, 아무것도 없어도요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이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가, 다시 찾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속교육에서는 사랑보다는 경쟁을 가르쳤습니다. 그렇죠? 우리를 등급화해버렸고,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 않고 최고의 자리에 오르는 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래서 과거보다 현대인들이 더 많은 세속교육의 혜택들을 많이 받았잖아요.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해도 초등학교만 나와도 여러분 대단한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다 웬만하면 다 대학 이상씩
이렇게 고등교육들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교육을 많이 받았는데 왜 사람이 사람답지 않지? 많이 교육의 혜택을 받았는데 어떻게 저런 일들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혀 서슴없이 저렇게 행하며 살지? 여러분, 사회 지도자들이 교육을 못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보면, 정치인들도 보면 다 좋은 학교들 나오고요. 공부할 만큼 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는 행동들을 가만히 보세요. 사람 같지 않은 모습들을 볼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왜 그럴까? 뭘 배웠다는 얘기인가?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마땅히 배워야 하는, 인간이 배워야 하는 가장 귀한 것, 사랑을 배우지 못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세상에서 배운 그 세상의 지식들이 사람을 짐승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부부 간의 관계도,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요, 형제 간의 관계도, 또 직장 동료와 이웃 간의 관계도,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도, 기업과 기업 간의 관계도,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도 이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갈등하고 분쟁하고 다투고 테러하고 전쟁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법을 배웠어야 하는데 그 법을 가르쳐 주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교회학교 교육이 그 어느 때보다도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은 세상의 경쟁이나 지식이 아닙니다.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서는 청소년들 대상으로 갤럽 조사를 해보니까 정말 너 인생에 있어서 가장 존경하는 스승이 누구냐? 라고 조사를 해보니까 3분의 2 이상이 교회학교 선생님들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학교 선생님에게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것, 심지어 자기 부모에게도 느껴보지 못한 사랑을 누구에게서 느낀 거예요? 교회학교 선생님들에게 느낀 거예요. 교회학교 전도사님들에게 느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인생의 문제, 학교 선생님에게는 터놓지 못하고 부모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누구에게는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학교 선생님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에게서는 사랑을 배웠어. 사랑을 느꼈거든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어디서도 배울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몸으로 가르쳐주는 진정한 스승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스타벅스 커피 쿠폰 하나씩 보내드린 일은 제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거 가지고 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영적인 스승이 되어주시니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미래가 있는 거잖아요. 세속 교육에서 배울 수 없는 것을 이 선데이 스쿨에서, 이 교회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이 배울 수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교회학교 교육의 가치를 알고요, 여러분의 자녀들 자꾸 세상으로 그래서 온갖 세상에 끔찍한 것들을 우리 아이들의 머릿속에 그냥 강제로 막 집어넣어서 아이들을 미치게 하지 말고요, 제발 부탁인데요, 우리 교회 학교의 아이들을 많이 보내세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세상에서 배울 수 없는 참 교육을 배울 수 있도록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그리고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좋은 제자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동시에 누군가에게 좋은 스승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주님 앞에서 좋은 제자입니까?
좋은 제자는 배우려고 하는 열망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중국 무술을 보세요. 중국 무술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 사극에도 이런 게 나오는데, 제가 중국 무술 좋아했다는 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중국 무술을 보게 되면요, 정말 고수인 스승은요 함부로 제자를 자기 제자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주 무술에 뛰어난 고수인 스승에게 제자가 되고 싶어서, 배우고 싶어서 갑니다. 그러면 그 온 사람들 다 받아주지 않아요. 다 내쫓아 버립니다. 안 받습니다. 안 받아요. 다 내쫓아. 그런데도 마지막까지 끝까지 남아있는 친구들이 몇 사람 있어요. 그러면 그때 그 몇 사람을 1차로 거둡니다. 그리고 바로 무술을 가르쳐 주나요? 절대 안 가르쳐 줍니다. 허드렛님만 시킵니다. 가서 물기로 오라 그러고 청소하라 그러고 맨날 이런 것만 시킵니다. 그러면 그 몇몇 중에서 불평불만이 터져나옵니다. 내가 이거 하려고 여기 왔단 말이에요. 결국 그 친구들은 또 내려놓고 떠나게 돼요. 그러고 보면 마지막 끝까지 그 허드렛 일을 하면서 남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을 거두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무술을 다 전가시켜 주는 거죠. 여러분, 왜 이 고수들이 제자를 함부로 받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유가 있는 거예요. 누가 정말 배우려고 하는 그 갈망이 큰지를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무술을 연마하는 일은 쉽지 않거든요. 너무너무 고된 과정이기 때문에 정말 배우려고 하는 이 열망이 큰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좋은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배우려고 하는 열망이 크지 않으면 다 돌려보내는 거예요. 가르쳐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남은 그 한 사람을 자기 제자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주님께 배우고자 하는 갈망이 불타오르는 주님의 좋은 제자입니까? 정말로 여러분이 배우고자 하는, 주님께 배우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여러분 안에 불타오른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스승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분이 주님이세요. 할렐루야. 저는 이 스승의 날을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좋은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에게, 그것이 우리 자녀일 수도 있고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만나는 그 어떤 사람일 수도 있어요. 누군가에게 저와 여러분이 또한 좋은 스승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좋은 제자, 좋은 스승이 되기를 믿음 안에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봐,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가 오늘 품어야 하는 이 지역과 이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